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2020년 9월 20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정성껏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의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많은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오며 모든 영광 주께 돌려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선부 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은 22번 시편 37편입니다. 교동문 22번 시편 37편 교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대입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회전할 것이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 찬양 드리고 양은식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치 않게 주가 깨워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지키고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께 예배함으로 나올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충만하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다가올 한 주간의 삶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 한 주간에는 익산 땅에 확진자가 증가하였고 많은 이들이 이로 인해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하신 주님, 하루속히 우리가 이 전염병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치료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이 사태가 모두 종식되어 함께 모여 예배케 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이 바이러스에 맞서 싸우는 귀한 손길들 위해 기도합니다. 의료계에서, 정계에서, 사회에서 또 각자의 일터와 학교에서 이 시국을 극복하고 이겨내고자 함께 노력하고 있으니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어 지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을 의지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 땅을 회복할 수 있도록 분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더욱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의 어렵고 힘든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 미움과 다툼이 넘쳐나는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동강교회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익산 땅에 세우셔서 귀한 사역들 감당하게 하셨사오니 모든 성도들 한마음 한뜻으로 선한 일들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각 부서와 기관들이 날마다 부흥하고 은혜 충만하여 더욱 귀한 사역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시고 또 성도들 각자 처소에서 함께 예배할 때에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상달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예배 생활, 기도 생활에 힘쓰셔서 개인의 영성을 잘 지켜내실 바라고 어서속히 코로나19가 안정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는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를 각 가정에 지켜주실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엔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나를 주기로 해서 상승곡선을 그렸다가 하강곡선을 그렸다가 이런 반복되는 바이 리듬이 있는데 신체 리듬, 감정 리듬이 그렇게 한 달 주기로 이제 계속 사이클을 고르면서 이제 변화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선수들이 실력 있는 선수도 항상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잘했다가 떨어졌다가 또 잘했다가 떨어졌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도요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때가 있는 반면에 점점 나태해지면서 기도의 자리가 멀어지고 헌신과 충성의 자리가 멀어지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은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 창세기 12장 말씀에서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 거기가 어딘지도 몰라요. 어딘지도 모르고 얼마나 멀리 떨어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상승곡선을 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자 거기 도착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갔더니 기근이 있었대요. 이 기근을 피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응답하지도 않고 자기 임의대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하강곡선을 그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나마 다행히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애굽 땅에서 그 어떤 창피도 당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처음 재단을 쌓았던 곳으로 올라가는 상승곡선을 그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어떤 문제가 벌어집니까? 아브라함의 재산도 너무 많고요 조카 롯의 재산도 너무 많다 보니까 종들끼리 다투게 되어서 결국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갈라지는 하강곡선을 그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14장에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 이제 롯이 살고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동방의 5개의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초토화시키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끌고 가고 심지어 조카 롯까지 끌고 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집에 길렀던 318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쫓아가서 그들을 무찌르고 그들을 다시 모든 포로를 되찾아오는 신앙의 상승곡선을 그렸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15장에 와서 보면 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신앙의 슬럼프 즉 신앙의 하강곡선이 그려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두려워했고 그는 낭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를 알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있었고요 또한 아브라함은요 절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창세기 14장과 연결되는 말씀이고요 또한 절망과 낙심은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방패에 대한 말씀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창세기 14장 말씀에 보면 동방에 4개의 연합군이 있었습니다. 자, 이 나라의 핵심 왕이 누구냐면 그돌라 오멜이라는 왕이었는데 이 4개의 나라를 이제 사해 근방에 있었던 5개의 연합군이 5개의 나라가 섬겼었어요.
근데 제13년 되는 해에 이 5개의 연합 나라가 이제 조국 마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러자 괘씸하게 여겼던 동방의 4개의 연합군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쳐들어와서 그 도시들 초토화시켰고 모든 물질을 빼앗아갔고 포로들을 끌고 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사병 318명 이끌고 쳐들어가서 야습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학자이며 고대 근동문화의 전문가인 조병호 박사는 이 아브라함의 야습이 역사상 최초의 야습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밤에 누군가 공격할 걸 예상치 못했던 거예요. 그 순간에 공격을 함으로 결국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승리는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전력이 막강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야습을 해서 승리한 거거든요. 저 4개 나라 연합군은요 너무너무 강한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만약에 저들이 나를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보복하러 어떡하지?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근데 여러분 여기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문구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성경의 처치로 나오는 말씀인데 바로 이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용기를 주었고 위로를 주었고 힘을 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여러분과 제게도 임한다라는 거죠. 내가 외로울 때, 내가 힘들어할 때,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게도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만 하지 마시고 뭔가 행동을 좀 보여주시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곧 행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행동을 보여주시길 원하는 마음이 결코 잘못된 마음은 하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리라 라는 믿음과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남유다에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남유다의 백성들이 저 멀고도 먼 바벨론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일반 백성만 끌려간 게 아니었고요. 그 당시에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과 왕후와 아주 높은 대신들까지도 포로로 끌려갔어요.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끌려가 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왕까지 포로로 끌려갔으니 그 날에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뭐로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에게 선포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희망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건강, 이것이 여러분의 희망의 근거가 됩니까? 근원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소망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호와의 말씀에 우리가 소망의 근거를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70년이 차면 너희가 지금은 비록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당하고 있고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 70년이 되면 내가 너희를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공수표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말은 공수표가 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결코 공수표가 될 수가 없음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됨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요, 바로 이 약속의 말씀에 우리의 소망의 근거를 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정말 기도가 필요한 이 순간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신 하나님이라면, 또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룰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공수표가 아니고요, 그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끌려가게 됐죠. 로마로 끌려갈 때 유라굴로라는 태풍으로 인해서 14일 동안 엄청난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죽음의 위기까지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 배에 있었던 모든 백부장과 선장과 선원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이사 앞에 설 때까지는 결코 죽지 않을 거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절망의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소망을 두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다시 아브라함 이야기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시편 18편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또한 시편 115편 9절부터 11절 말씀 보면 말씀 보십시오. 계속해서 반복되어오는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 말씀을 보시면요,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께 피하는 자의 방패가 된다라고 수도 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왜 성경은요 이렇게 수도 없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는 것은 아주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니 그 방패가 되신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물론 몇 가지가 있을 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신학자가 조사한 바로는 이하는
365번, 즉 하루에 한 번씩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두려워하는 게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높은 곳을 두려워해요. 저는 이제 고소공포증이 있다 보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면요 멀찍이 떨어져서 밖을 봐야지 난간을 제가 붙잡지를 못해요. 이렇게 높은 곳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폐쇄된 곳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두운 곳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요. 각양각색 두려워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도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방패가 무엇입니까? 방패는 나를 향해 날아오는 화살이라든지 돌이라든지 어떤 위협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방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를 향해 날아오는 수없이 많은 화살들이 있고 수없이 많은 돌멩이들이 있어요. 나를 공격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각자 나름대로 어떤 방패를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돈으로 방패를 만들고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로 방패를 만들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건강으로 방패를 만듭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든 이 방패는요 뚫린다라는 거예요. 결코 나를 완전하게 지켜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패만이 나를 완전히 지켜줄 수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나를 향해 날아오는 화살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3편 5절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수많은 적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대요. 그런데 나는 편안하게 누워서 자고 깨고 한다라는 거예요. 왜? 분명히 적은 있어요. 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지만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셔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주고 계시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편안하게 눕고 자고 깰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연약함 아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이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걸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여호수아도 두려워했었습니다. 자, 이제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자 이제 그 수백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그 용맹했던 여호수아도 두려워했어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 시간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또 방패 되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주님께 피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강과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나의 방패 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제 믿는 우리가 해야 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 무엇이냐? 방패 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말씀해 보시면 낭망한 영혼이 나와요. 이 낭망한 영혼이 이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헐떡거리는 목이 마른 사슴으로 자기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시냇물을 찾으러 가는데 맹수들이 자기를 공격해요. 그 맹수를 피해서 시냇물을 찾고 찾아 헤매는데 그 시냇물을 찾을 수 없음을 한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42편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편 42편 말씀에서 시냇물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즉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아 헤매는데 그 하나님이 보이질 않더라는 거예요. 가장 힘든 그 순간에, 가장 외로운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시편 기자를 조롱하면서 비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시편 42편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이 있다면 왜 네가 이 모양 이 꼴인 건데? 라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시편 기자는요 결코 한탄과 절망으로 끝을 맺질 않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 40편 5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앞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찾아 헤맸는데 안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러니 절망할 수가 있습니다. 절망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요 절망을 끝나지 않고 뭐라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진 않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라는 거. 그리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여전히 내게는 수없이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노라.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겠노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찾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피할 반석이 되시고 나의 든든한 피난처가 되심을 굳게 믿으시고 여전히 그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방패 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됨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나의 방패 되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짖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동방의 의인으로 불렸던 욥이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욥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근데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찾아도 그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천리만리 저 멀리인 것처럼 느껴졌었습니다. 그런데 욥이요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욥기 13장 15절 16절 말씀 보면 자 메시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희망을 두겠노라. 내 사정을 그분께 아뢰겠노라.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욥이 뭐라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께 희망을 두겠노라. 그 다음에 뭐라 말합니까? 내 사정을 그분께 아뢰겠노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겠다라고 하는 욥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또한 말씀 보시면요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어야 될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9장 12절에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기도의 근거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둘러싼 수없이 많은 문제만 보이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방패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것을 믿는 자면 나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역경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도무지 헤쳐나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방패 뒤에 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생을 살다 보면 나를 향해 날아오는 수없이 많은 화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기의 화살, 분노의 화살, 미움의 화살, 수없이 많은 화살들이 나를 향해 날아옵니다. 여러분, 나를 향해 날아온 이 수없이 많은 화살들을 그냥 내가 다 맞고 쓰러져야 됩니까? 상처받아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나를 향해 날아온 수없이 많은 화살들을 피하기 위하여 우리는 나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뒤로 숨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믿는 여러분과 저의 방패가 되셔요. 이 세상 그 무엇도 뚫을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여러분과 제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방패 뒤에 숨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방패,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방패가 있다 할지라도 그 방패 뒤에 숨지 않고 방패 앞으로 나가면요, 우리는 그 화살들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쓰러질 수밖에 없고요, 상처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방패 뒤로 숨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보다 앞서면 안 돼요. 성령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성령님을 뒤따라가야 되고 믿음을 따라가야 되고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대요. 근데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심 굳게 믿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보호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방패 뒤에 숨는 자가 보호하심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교회 목사니까 안심하실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 장로, 권사, 집사니까 안심할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심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그 방패 뒤에 내가 숨어 있는가? 이걸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보호하심을 받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오직 믿음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의 방패가 된 하나님 뒤에 숨으신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화살들을 능히 피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고통의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우리 인생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어려움과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저앉고 세상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금 이 시국은 믿는 자들이 믿는다란 이유 하나만으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직장 상사들이 너 교회 다니지?
라고 하면 눈치를 주고 있는 시국입니다. 이런 시국에요, 여러분이 나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께 피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힘든 그 순간, 가장 외로운 그 순간,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 여러분을 품에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품에 안기시고 나의 방패 되신 하나님께 피하신 말미암아 믿음을 지키시고 승리하시고 참된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또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며 나의 능력이시며 나의 방패심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직 믿음의 방패 뒤에 숨어 주님의 품에 거함으로 그 어떤 사탄의 공격도 이겨내게 하시고 환난의 때에 주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영적 전쟁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오늘 함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하시면서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아멘.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 너의 도움 어디서?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특별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소로 나오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서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우리의 힘과 정성과 뜻을 모아서 바친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위해 쓰고도 남음이 있는 오병이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들이 하는 사업을 도우셔서 날마다 번성하고 발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정에 근심이 없게 하시고 오로지 찬송의 메아리만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범사에 감사하는 아름다운 가정천국을 이루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이제 눈을 들어 나의 방패가 되시며 힘이 되시며 능력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